wasn't built in a day. 그러니까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라 하나를 만드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이 말은 나라 만드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어있지만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로마는 나라 중에 나라, 나라의 대명사, 제국 중에 제국, 제국의 대명사 이런 뜻을 함축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뭐 하고 계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제 큰 일을 하신 거죠. 즉 바로 그 로마 제국 내에 정점이 로마 제국이 정점에 이르러 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세상 나라가 대명사화 될 때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보석을 이 땅에 놓으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 하나 가볍게 하겠습니다. 가볍게 해주세요. 네. 무거운 거 마시고요.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이 있겠죠?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여자. 마리아와 관계를 떼면 안 되죠. 있나요? 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가장 큰 자는 세례 요한이다. 근데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은요? 당연히 아담, 하와. 이 아담과 하와는 여자가 낳지 않은 유일한 인류 역사의 두 사람이고 그 외에는 모두 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낳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가장 큰 자가 바로 너 세례 요한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어찌하여 우리 예수님은 평가가 정확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확한 평가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왜 그렇게 평가하셨는가? 무엇 때문인가?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이 중요한 두 마디를 한 거죠. 많은 말을 했지만 아주 중요한 두 마디를 했는데 첫째는 회개하라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수면 안에 잠겨 있던 구약 성경 전체는 제사장 나라 컨셉입니다. A Kingdom of Priests. 이 제사장 나라 컨셉인데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분위기를 확 바꾸어서 들고 나온 화두가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이 담론을 세례 요한이 확 터뜨렸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그 담론을 만들어서 6개월 정도를 진행해 가는 도중에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을 첫눈에 알아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을 한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은 굉장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완벽하게 묶어서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핵심 요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 안에 이를테면 핵심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말 들어서 우리가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gone with the wind. 그러니까는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이제 그 대사 가운데 보면은 이제 애슐리라는 사람이 civilization gone with the wind 이렇게. 그러니까 문명이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이렇게 한마디 슬쩍 독백하고 지나가는데 그 단어를 탁 떼서 이제 소설의 제목도 만들고 영화의 제목도 만들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 멋지 말이에요.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핵심. 그래서 그 많은 이야기를 또 다 담아내는. 사실은 이제 그 이야기로 가면은 어떤 한 문명이 지나고 또 다른 문명이 온다라는 이야기도 담고 있는 거죠. 이제 구약 성경의 그 제사장 나라의 그 수많은 이야기를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자 예수님이 그것을 담아서 하나님 나라로 확 확대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유월절 어린 양과 반드시 묶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날 저녁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랐는데 그 양이 1년 된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그 피가 굳기 전에 다 발랐는데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들은 그들의 잘못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히브리 모든 가정의 장자들은 그 어린 양의 피로 용서를 받아서 살게 된 거죠. 이게 이제 근본 시발점이 되어서 바로 여기에서 장자들이 살아남았고 장자들이 기초가 되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든 거죠. 이게 구약 성경의 끝까지 내려오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 컨셉. 이 나라 컨셉이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라고 큰 그림을 먼저 그려 놓았습니다. 이제 안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예수님의 33년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했을 때 구체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시작과 끝을 먼저 정리를 해본다면 예수님의 이야기의 시작에는 이 로마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의 대리인의 명령이 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헤롯입니다. 이 헤롯에게 동방박사들 세 사람이 찾아가서 아주 진지한 눈빛으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헤롯은 이 이야기를 농담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진담으로 들었죠. 그리고 대제사장과 실력 있는 사두개인들, 학자들을 바리새인들을 불러서 이 논의를 담론에 붙였더니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800여 년 전 미가서의 문건에 그렇게 기록돼 있다. 깜짝 놀랍니다. 사실은 이 헤롯이 에돔족인데 유대인의 왕 노릇하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저희 그 인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핫스몬 왕조를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핫스몬 왕조를 굉장히 강력한 왕조로 키운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라 국경을 늘리는 가운데 에돔족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돔족들에게 유대교로 개종할래 죽을래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고 그때 적지 않은 에돔족이 유대교로 개종했는데 그 개종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입니다. 그래서 에돔족이 유대교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이제 삶의 기반을 다졌는데 이 안티파터가 핫스몬 왕조가 로마에 의해서 망하는 과정에서 로마의 굉장히 중요한 실력자였던 폼페이우스와 윌리우스 카이사르 양쪽으로 다 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카이사르라는 사람에 의해서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가 오히려 핫스몬 왕조의 뒤를 이어서 유다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총독 같은 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안티파터가 결국은 죽고 그 다음에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도 죽고 그 다음에 실권자들이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인데 바로 헤롯의 아버지에 이어서 헤롯이 이 두 실권자하고 잘 지내다가 로마의 진짜 실권자였던 옥타비아누스에게 드디어 헤롯이 유대의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또 싸워서 최종 승자가 옥타비아누스인데 이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헤롯이 로마를 대리해서 유대를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제 헤롯 왕조가 시작되어서 신약성경 내내 80년 동안 헤롯 왕조가 진행되는 이유입니다. 바로 이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을 깜짝같이 속여서 나도 경배할 테니 알려달라. 그런데 박사들이 속을 정도였잖아요. 사실은 마음은 조용히 죽여야지. 태어난 곳을 알아서 죽여야지 이런 생각한 거잖아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는 로마 제국과 뗄래야 뗄 수 없이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은 로마 총독 티베리우스가 보낸 빌라도 총독. 이 총독이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로마 병사들에게 말을 건넸고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쳐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그 부활 직전에 장사 지낸 무덤을 지킨 사람이 로마 군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는 로마 제국의 시작과 끝, 예수님의 이야기의 시작과 끝에 있어서 로마 제국과는 별개로 갈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런 큰 그림 속에 안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제사장 나라를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인데요. 이제 세례 요한이 들고 나왔던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3년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채워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사장 나라는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본다면요. 제사장 나라는 첫째,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둘째, 이웃과 나눔이 있는 나라, 셋째, 민족 간의 평화가 있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 대단한 나라죠. 좋은 나라죠. 진짜 좋은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세 가지 특징은 첫째,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거 깜짝 놀랄, 애들 말로 깜놀할 일인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 우리가 천하의 이 구성을 말할 때 사실은 제국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 성경이 참 얇은 책인데 그 얇은 책 안에 간단하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5개 제국을 그 책 안에 그냥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메인 스토리가 아니라 사이드 스토리로. 그러니까 천하를 말할 때 사실은 제국을 빼놓을 수 없는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 큰 것과 한 영혼과 비교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독특하신 분인데 이걸 비교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천하와 한 영혼을 비교해서 결론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소중하다. 이 결론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이게 충격적이고요. 그리고 이 결론을 우리 예수님은 내리시고 그냥 이 정도 위대한 결론을 내가 내렸으면 되는 거지 하고 물러서신 게 아니라 이 정의를 이제 행동으로 보이신 이야기.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땀 흘리시고 눈물 흘리시고 피까지 흘리신 이야기. 이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아주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를테면 얼마나 땀 흘리셨는 거니 이 말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농부들에게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어부들에게는 그물 비유로, 주부들에게는 누룩 비유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는 달란트 비유로 등등 한 마디를 들으면 바로 그것의 핵심 코드 언어로 이해가 가능한 모든 이야기를 비유로 꺼내서 그것을 하루 종일, 이틀, 3일을 마다하지 않고 5,000명 혹은 3,000명을 대상으로 알리고 또 알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거죠. 너가 한 영혼인데 너가 천하보다 더 소중한 존재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키워드다. 아멘. 핵심 컨텐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한 번은 예를 들어서 5,000명을 3일을 가르치신 우리 예수님께서 밤에 짬을 내서 갈릴리에 배를 타고 13명이 어디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그만 배에 오르시자마자 우리 주님은 주무시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상황에 일으킨 사건이 있잖아요. 네. 그래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이 4사람이 어부들인데 4사람의 전직 어부들이 달려들어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을 깨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거기에서 주무시다가 일어난 거죠. 그 풍랑에도 깊이 주무셨을 왜요? 왜 주무셨을까? 네. 아마 배만 타면 주무시는 습관이 있겠다. 배멀미. 왜 주무셨을까? 피곤하시니까. 너무 피곤해. 그냥 피곤하면 누가 들어 옮겨도 못 느끼잖아요. 그렇게 주무시는데 깨워서 풍랑을 잠잠케 했잖아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12명이. 아니 이런 일이. 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그런데 정작 더 큰 기적은 이제 곧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13명이 그 밤에 짬을 내서 간 곳이 거라사 광인 한 사람 온전케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을
정신을 온전케 돌려놓고 다시 13명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라는 것을 말로 정의 내리신 것도 월등하신 일인데 이렇게 비유로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온 몸으로 땀을 흘리면서 그 피곤을 무릅쓰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셨다. 이런 내용으로 3년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신 거죠. 자, 이거 하나님 나라의 핵심,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르치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핵심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놀랍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기도를 또 가르쳐 주셨는데 이거 기도를 가지고 가볍게 생각해 보면 일용할 양식을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아, 하나님의 창고가 너무 빈곤하셔서 열흘치를 한꺼번에 주실 수 없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러셨을까? 그랬을 매일 리는 메뉴를 달리해 주시기 없죠. 아, 그 굿 아이디어고. 그 굉장히 첫 번째 굿 아이디어. 진짜 굿 아이디어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우리 아버지에게 구하라는 것은 아버지가 자녀들하고 스몰 토크 하시고 싶다는 거죠. 늘 부모 자식 간에 한 20년 만에 아무 대화도 없다가 만나가지고 큰 걸 딱 꺼내놓고 자, 우리는 부모 자식 간에 이런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이건 부모 자식 사이가 아닌 거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는 평생 큰 어떤 거래가 있을 수 없는 늘 작은 이야기, 스몰 토크로 사실은 함께 가는 게 진정한 가정의 부모 자식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천하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매일 이를테면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는. 아빠 식사하셨어요? 네, 밥은 먹었니? 그렇죠. 이게 스몰 토크. 이걸 하시고 싶어.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죠. 자,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다. 이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셨다는 얘기죠. 자, 유월절 어린 양 말씀드렸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의 각 장자들을 다 살려내는 굉장한 성과가 있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있고 1500년 세월이 지난 후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뭐를 하시느냐?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렸듯이 우리 예수님도 피를 흘리신다는 얘기죠. 자, 왜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이게 궁금하시죠? 네. 유월절 어린 양과 하나님의 어린 양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상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구약 성경에서 꼼꼼히 말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의 출애굽기 사건이 있고 난 후 약 한 700여 년 세월이 지나고 BC 8세기에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 4명의 선지자들이 등장을 했더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그때 역사적 상황은 북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에 충실하지 못함으로 아수르가 와서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사마리아인 만드는 바로 그런 역사적 상황인데 이런 아픈 역사적 상황을 놓고 하나님은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애쓰는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느냐. 내 마음 안에서 죄인들을 향한 긍휼이 불일듯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죄인들을 향한 긍휼이 불일듯 일어난다는 거죠. 일어나서 진노를 내가 내 마음에 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은 하나님이 잘못한 사람들을 법에 따라서 그 잘못을 처벌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그것은 정당하다, 공의롭다, 정의롭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 죄인들에게 처벌하려고 함에 있어서 마음이, 죄인들을 향한 마음이, 죄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너무 안쓰럽고 또 달리 표현하면 불쌍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너무 위에 올라와서 결국은 그 진노의 막대기를 접을 수는 없고 당신 스스로에게 치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그 동시대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얻는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제 유월절 어린 양 컨셉이 하나님의 어린 양 컨셉의 십자가로 묶여지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3년 동안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 그리고 한 영혼은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시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중요 완성 컨셉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에 받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이 일을 우리 예수님이 행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다라는 놀라운 이야기죠. 아멘. 자, 이것이 이제 사복음서의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너무 떨지 마. 괜찮아. 왜 예수님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보다 세리와 창기들을 더 친구로 여기셨는가? 왜? 이 중요한 질문이겠죠? 네. 사실은 사두개인들은 그래도 모세 오경을 붙들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구약 39권을 늘 붙들고 그걸 어떻게 읽어라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세리들은 민족을 파는 사람, 창기들은 이제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파는 사람들. 한마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팔지 말아야 될 걸 파는 저 형편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이 더 친구로 대하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궁금하셔야죠? 네. 왜 그러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무조건 약자 편이신가? 그래서 그런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보여주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 오경이나 너네가 네. 그렇게 중요하게 하고 다른 사람하고 분리하고 싶어하고 막 자기를 단장함으로 해서 점점 교만해지는 그런 마음보다는 차라리 모세 오경이고 뭐고 아예 글을 몰라서 그런 것도 전혀 모르는 이런 사람 한 영혼도 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다. 너네랑 얘네랑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네. 것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좋아요. 똑똑해요. 좋아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더해서 네. 그러니까 100점으로 가는 중입니다. 더해서. 더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네. 창기나 세리들도 네.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네. 그 영혼에 네. 대한 것들을 네. 더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좋아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점차 그 질문에 대한 100점으로 이제 완성해야지. 나아가는 중인데 완성. 제가 완성할게요. 왜 세리 창기들을 하나님이 더 친구로 여기셨는가라는 부분에 관한 답은 이제 믿음 문제로 갑니다. 믿느냐 여부,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6월절 어린 양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애굽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제 4일 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각 가정별로. 근데 이 중요한 일은 애굽 가정과 히브리인 모든 가정을 다 포함한다는 거죠. 그래서 4일 동안 어린 양을 준비해서 4일째 되는 날 피를 딱 빼서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몸통은 먹을 양식으로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을 만약에 안 믿었으면, 그랬으면 각 가정의 장자들은 다 죽는 겁니다. 장자만 죽습니다. 양 피를 안 발라도 차단은 안 죽입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형이 꼴 보기 싫으면 피를 감추면 되겠죠? 그 생각을 못했는데. 자, 그 피가 각 가정의 장자를 살리는 월등한 능력이 있었는데 그걸 믿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모든 애굽 가정들입니다. 그래서 끝났습니다. 이게 믿음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제 그 이후 1500여 년이 지나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데 예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데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은 세상에 그런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는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것과 예수님이 이를테면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십자가의 피로 그들의 모든 잘못을 대속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다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믿음이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친구로 여기시고 끝까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끝내 가까이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제 언뜻 보기에 보이지 않는 믿음보다는 보이는 어떤 외모, 그리고 어떤 나타낼 수 있는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보이는 행동들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신뢰를 더 두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가장 큰 신뢰를 두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모든 기준을 다 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핵심,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진정한 핵심은 바로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아멘. 이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어떤 성과들이 있잖아요. 자연에 대한 질문, 사회에 대한 질문, 또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이 이제 인문, 사회, 자연과학이 되고 이것이 묶여지면 문명이라는 게 나오는데 문명을 넘어선 것이 기적인데 사실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보면 기적이 너무 많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다. 사실은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은 문명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오직 기적으로 해석되는 건데 이런 작은 기적들이 있는데 가장 큰 기적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것이다. 이것이 사복음서의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의 내용이다. 이 기적은 바로 우리의 것이다 라는 놀라운 사실 이야기를 사복음서가 충분히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